시간으로 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찬양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원하셨던 주님의 순종을 담기 원합니다. 제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해하는 어리석은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인내케 하소서. 잠든 삶을 깨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의 바라는 결과보다 주님이 더 나은 생각을 갖고 계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되게 하소서.
이 예배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페이지로는 8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달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기도가 없는 저희 기독교는 없지요. 정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기도하라고 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고 어떤 순간에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시죠. 근데 하나님만 듣고 아무도 듣지 않는다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기도인데요. 다른 사람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불편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저희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기도라는 걸 어렵게 생각해서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쉽게 생각하시고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들이라면 뭐 배가 고프다든지 뭐 오늘 친구한테 왕따를 당했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사소한 일 부모님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한테 속상한 거 얘기하시고 또 뭐 또 필요한 거 주시라고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듣는 데서 하는 기도보다 듣지 않는 데서 하시면 못할 말이 없잖아요. 없죠. 때로는 우리가 부모를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한테도 사실은 원망할 거리가 되지 않지만 원망도 필요하죠. 하나님한테 내 아버지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려면 기도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어려울 때나 환난 때 슬플 때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을 기도할 때 누가 해주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이냐 하면 그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 내 부모님과 대화하듯이 하나님한테 미사 여구가 아니라 진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호흡은 왜 숨 쉬다가 끊어지면 3분 이상이 되면 뇌가 파괴된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도도 끊어지면 정말 삶이 파괴가 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기도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도 만나야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사함 받기 위해서, 제사함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좋지 못한 관계라면 절대로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실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님이 뭐 하라고 하는 거 안 하고 부모님 해주라고 하면 해주나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외래 애들이 쑥이고 들어와서 그래 엄마가 하라는 이거 할게요. 나 요거 좀 해주세요. 라고 해야 들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 어떤 축복보다 정말 진정한 축복 그리고 영원한 축복이 하나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오직 믿음으로 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걸 나중에 알았거든요. 다들 그러셨죠. 태어나서 뭐 이렇게 살면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때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우리가 가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주기도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가셨나? 어디? 제가 그러면, 기도의 가장 근본이 뭔가요?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막 미사 여구도 많이 쓰고 또 거창하게도 막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정말 주기도문으로 간단하게 우리한테 그리고 없는 거 없이 빠짐없이 정말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리고 감사를 찾아드려라. 또 회개의 기도를 드려라. 소원을 아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잘된 기도는 아는데 잘못된 기도가 또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있냐면 원수 맺은 것을 풀지 않고 기도할 때, 그리고 자기 죄와 허물을 회개치 않고 기도할 때, 또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기도할 때, 의심하며 기도할 때, 믿음 없이 기도할 때, 부부간에 불화가 있을 때, 이런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특히 가까운 사이에 사람의 원망이나 저주 받지 않게 정말 잘 아내라면 남편이라면 아내, 그리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잘 다독여 놓고 기도하면 기도가 올라가고 우리가 정말 좀 애를 먹인다고 해서 아유 저런 남편 없으면 좋겠다. 뭐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막말해놓고 감정을 틀어놓고 기도해보세요. 기도가 되나? 기도는 나는 하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언제 기도하냐고 하면 우리는 시키지 않아도 힘들 때, 어려울 땐 기도합니다. 그런데 잘 될 때, 그리고 또 부자였을 때 하나님을 놓치고 기도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언제냐 하면요, 가난한 심령이 되었을 때 시키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군대 갔을 때 처음에 훈련소 들어갈 때 그 앞에서는 부모님이 있으니까 참 잘 대해주다가 탁 돌아가면서부터 막 욕하면서 그 다음에 막 함부로 하죠.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같은 그런 일. 살다가 왜 병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제가 아는 분이 몇 분이 지금 갑자기 암이
암이 걸렸습니다. 또 말기암이 걸렸는데 너무 생각지도 못하게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평소에는 제가 하나님 얘기하면 싫어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런 것이 마음이 공고해지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심정이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고통 중에, 병들었을 때, 그리고 또 기도는 목적 있는 기도라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여튼 간절한 기도라면 틈틈이 계속 쉬지 않고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우리는 멋진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해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중재의 기도. 우리도 중보 기도를 하지만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신 예수님이 있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로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을 포함한 그런 중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급하고 힘들 때 기도가 안 나올 정도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기도해 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급하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가장 능력이 많으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예수님께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형통할 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지 말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모든 큰일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주의 등이요 우리 길에 비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영적 전투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와 겟세마네로 가셔서 기도로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십니다. 앞으로 있을 유다의 배반과 제자들의 떠남, 그리고 십자가에서 감내해야 할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고통 등으로 예수님 마음은 죽을 만큼 깊은 괴로움을 느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마실 고난의 십자가를 옮겨달라고 간구하시면서도 결국 하나님 원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십니다. 기도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는 자리가 아닌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그 상황을 다 압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면서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 고통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 고통을 아시면서도 기도합니다. 비켜주라고 정말 간절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또 주님 뜻이라면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어땠나요? 피곤해서 잠이 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옛 이름인 시몬을 부르시며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며 나무라십니다. 마음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제자들은 지친 육신과 슬픔으로 인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거듭 당부하십니다. 그들에게 닥칠 위험이 크고 시험이 크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그렇죠. 제자들도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닥칠 시험이 크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의 손에 팔릴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하시며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다가올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는 비결은 육신의 약함에 머물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이 너무 고단해서 잘 때도 있잖아요. 깨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잘 때도 지켜주세요. 잘 때도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주님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로 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마음 안에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성령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내 뜻대로 내 육신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는 천국, 밑으로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니의 기도는 자신의 심령을 쥐어짜내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기도입니다. 겟세마니의 기도는 자기 부인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쩔 줄 몰라 매달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피땀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 살며 죽을 듯 힘든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끝이 십자가의 처형인 적은 없습니다.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건은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웠을 끔찍한 그날, 아깝고 귀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그럼에도 죄를 짓고 끝없이 이어지는 인간들의 죄 많은 세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겟세마네의 기도를 생각하며 본보기가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49장 내 주여 뜻대로로 찬양 올리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549장 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본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